그분을 예수님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본성, 예수님의 본성에 참여하여 그분의 품성과 일치하게 될 것이었다. 이것은 그들이 간직한 야심을 포기하는 것까지 포함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자신을 자기의 야망과 야심을 다 포기해야 돼. 다 버려야 돼. 예수님을 쫓아가는 일에 어떤 인간적인 야심과 욕망과 그런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오면 안 된다. 라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왕이 되지 않는 길로 가시니까 사람 백성들이, 내가 저 길을 쫓아가야 되나?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이렇게 써 있잖아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방향을 확 트니까, 저걸 따라가야 되나 하는 의심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이 어땠다고요? 너무나 큰 시험이었다. 예, 마찬가지로, 그분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던 자들의 열정은 확 식어갔습니다. 금방 식어갔어요. 그래서 그들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뭐 죽은 자를 살리고 뭐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럴 때 막 엄청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환상을 질렀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이적을 행하시는 능력을 환영하였다. 그들은 질병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열망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보는 것은 만족했는데 그분의 자아희생의 생애에 동참하려고 하지 않았다. 심각한 부분이 이거였죠. 예수님의 자아희생의 생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반사하는 일에는, 그건 너무 힘들어. 난 그건 필요 없고, 예수님 능력 보여주세요. 능력 보여주세요. 예? 이적을 행하세요. 우린 그거에만 관심 없고, 예수님의 그 자신을 낮추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생애는, 그 성품은 원치 않아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성품을 거절하는 게 나오죠.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반사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만일 당신의 능력과 영향력을 로마로부터 자유를 획득하는 데 바치지 않는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그 능력을 확 카리스마 있게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의 보좌를 올라서 우리를 핍박하는 저 지긋지긋한 로마 세력을 다 까부숴 주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과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않을 것이었다. 라고 이제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시험이에요? 성품의 시험이에요. 성품의. 음. 성품의 시험에 다 걸려 넘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품의 시험에 그거를 따라오려거든 해야 되는데 거기에 그 돌뿌리에 다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우리에게도 똑같은 시험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실지 아시죠? 예수님의 자아 희생,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경우, 그 예수님의 성품을 반사하는 거는 내 자아를 부인하고 내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생애와 목숨과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는. 에스더가 이랬죠? 유대 민족을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내어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는 예수님의 성품에 반사하는데 그것을 실패하면요, 다 떠나가게 되고, 요한복음 6장 66절까지 읽었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지난주에 읽었습니다. 이게 하필이면 요한복음 6장 66절에 있어요. 이게 정말 신기하죠. 이때 신약 성경이 쓰여질 때 성경 절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그게 첨가된 건데, 그런데 희한하게도 6장 66절에 666을 상징하는 그 구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는, 영원히 떠났습니다. 다행히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고 정말 예수님 명령을 실행하고 싶지 않았지만 정말 자기 자신을 굴복한 게 정말 큰 은혜였어요. 그래서 배 타고 건너라 그래가지고 건넜죠. 그렇게 사단의 이적을 행하고요. 미혹을 행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속이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다 미혹해요. 그리고 그것을 미혹한 후에는 성품이 올바로 되지 않으면 요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
역사는 반복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래서 이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는데 내 마음과 그 지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언대로 미국에서 짐승이 우상을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아마도 큰 이적을 행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이적까지 계획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만에 사단의 미혹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이제 다룬 것이 이제 다니엘서 3장 이야기죠. 다니엘서 3장 느부갓네살이 두랍 형제의 금신상을 세웠는데 그것에 절하지 않는 자는 즉시 다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짐을 당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이랑 똑같죠? 짐승의 우상을 세워놓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누구든지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정확하게 역사의 반복이에요. 역사가 반복된다는 것이 정말 성경의 그 모든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뭘 깨달을 수 있냐면, 아, 역사가 그대로 반복되는데 그 당시에 고대 바벨론의 그 금신상을 세운 역사에서 모두 절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다니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성스럽게 절하지 않는 자들에게 속해 있었는데 그 과거의 역사를 보면 어느 그룹에 속해야 되느냐 다 아시죠? 근데 역사가 반복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마지막 때에도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는 자의 대열에 설 것이냐,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의 대열에 속할 것이냐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로 결정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측면이 있어요. 그게 역사가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음, 도저히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너무 분명하죠? 그때 가가지고 근데 핍박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데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반복되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 분명히 사야 돼.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쓴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사야 돼. 라고 이 결심을 내릴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이제 예언의 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풀무불에 들어갔는데도 이제 기억나시죠? 어,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참으실 수가 없으셨죠. 그죠? 아니 그렇게까지 이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이제 모독하는데 근데 그것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죽일 텐데 너희가 너희를 구해줄 시간이 없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개입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믿음을 진짜 엄청난 믿음으로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의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섰다. 그래서 가장 감동적인 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래서 자신을 내어 던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아를 내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를 내 던지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개입하실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풀무불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뭐 하고 계셨어요? 살려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죠. 그래서 세 명을 던지지 않았느냐 하니까 느부갓네살이 우리가 세 명을 풀무불에 던지지 않았느냐. 근데 왜 네 명이 있지? 근데 나머지 그 한 사람은 누구와 같도다? 마치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충성되게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2000 몇백 명, 2500, 2600년이 지난 이 순간에 와, 다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중요하죠. 2600년 전에 쓰여진 기록이 우리에게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믿음에 설 수 있도록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멘. 알았을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가 알았을까요? 그들이 자신의 자아를 내던져서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 기록이 2600년 후에 있을 그 마지막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그죠? 믿음을 주는 강력한 메시지였다는 걸 그들이 알았을까요? 그래서 아멘. 근데 그것뿐만 아니죠. 영원히 그 기념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원히 하늘나라에 영원히 우리의 그 충성됨이 기록으로 남을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굳게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넷째 계명의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하여 인간의 분노가 분기될 것이며 마침내 만국의 법령이 그들을 죽여야 마땅하다고 탄핵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있는 고통의 때에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요구된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 이거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겠다는 거야. 믿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아멘. 거짓 예배에 대하여 한치의 양보도 생각할 수 없으며 비록 생명을 바친다 해도 양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시대처럼 주께서는 세상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도 의를 위하여 합고부동하게 서는 사람들을 위하여 능력 있게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일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다니엘 세 친구들과 함께 흉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같이 행하셨던 주님께서는 저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당신의 추종자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환난의 때, 곧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난의 때에도 당신의 택하신 사람들은 확고부동하게 설 것이다. 누구의 도움으로요? 예수님의 도움으로. 힘센 천사들이 성도들을 보호할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들 중 가장 작은 사람까지도 구원하실 능력을 가지신 모든 신의 신으로서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아멘. 믿어지셔야 됩니다. 예. 이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게 됩니다. 지금 근데 이것이 그때 갑자기 뭐 가장 강력하게 임하시겠지만 지금 하나님의 능력, 우리 일상생활에서 거짓 예배도 양보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일에 하나도 양보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고 충성할 때 항상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근데 그것을 작게나마 매일매일 그 일상 가운데서 그것을 경험하는 가운데서 지금도 경험했고 내일도 경험했고 근데 그 마지막 날에 가장 위험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을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거. 지금 개입 안 하실까? 지금 안 하다가 그날 갑자기 경험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일상생활에 개입하시는 거를 항상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 경험을 믿음의 자원으로 삼아서 굳게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이제 주제는 그 짐승의 우상의 역사가 반복되는 구약의 역사에서 이 예표를 해주는 것 중에 이 엘리야 시대의 그 기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엘리야 시대.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동일한 역사의 반복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그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굳게 서야 돼라는 그 메시지를 받았는데 엘리야 시대에는 또 누구처럼 서야 되겠어요? 예? 엘리야 시대는 때처럼 누구처럼 서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날에. 네? 엘리야 시대 때는 엘리야처럼 서야 되죠. 엘리야 또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처럼 서야 되겠잖아요. 그게 예언의 신에 보면 다 이게 비슷한 역사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 시대는 딱 보시면 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아합이 있었습니다. 아합 왕 아시죠? 네. 북방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최악의 왕이 아합 왕이죠. 그래서 근데 아합 왕이 이 국가 왕의 열 지파입니다. 북방 이스라엘 왕이요 열 지파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열 뿔이라고도 보여줄 수 있죠. 열 뿔. 근데 열 지파의 왕이니까요. 근데 열 뿔을 다스리는 왕인데 이 국가의 세력을 나타내고 그죠? 이스라엘 아합 왕은
국가의 세력을 대표합니다. 그런데 누구랑 결혼을 하게 되냐면 이 결혼을 하면 안 될 사람과 결혼을 해요. 누구랑 결혼하는지 아시죠? 이세벨과 결혼합니다. 이세벨. 이세벨은 엣바알 여기 읽어볼까요? 이세벨과의 연합을 통해서 교회, 타락한 교회와의 국가와 교회가 결혼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의 우상이 그거라고 말씀드렸죠? 타락한 교회가 국가랑 연합하는 거. 자, 보시면 열왕기상 16장 28절에 옴무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옴무리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옴무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뭐 경쟁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와 조상들이 악을 많이 행했는데 나는 제일 많이 행해야지? 이렇게. 그래서 악을 더욱 행했는데 16장 31절을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이 여로보암의 죄 이거 있잖아요. 이것도 다시 공부할 겁니다.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배도죠. 그렇죠? 이 이세벨이 중요한 그 인물이에요. 이세벨이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그러세요? 음녀라고 나옵니다. 음녀 이세벨.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이세벨은 다시 말해서 이 타락한 교회를 상징하고요. 다시 말해서 이 교황권을 상징합니다. 왜 그러는지 밑에 볼 거예요. 이세벨이 왜 교황권을 상징하는지.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 국가가 타락한 음녀랑 결혼하는 것이 음행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음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18장. 음녀가 온 세상 왕들과 돌아다니면서 음행했다고 나왔거든요. 그것이 짐승의 우상의 예표입니다. 그런데 어 당연히 짐승 왕과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짐승의 우상을 세워지면 누구를 핍박한다고 그랬죠? 짐승의 우상을 세워지면 우리, 예,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데 또 누구까지 죽이려고 그럽니까? 결국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죠. 엘리야를 핍박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역사가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반복이 되는지. 자, 그래서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아세라상도 만들고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굉장히 노하셨죠. 이스라엘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바알신 상 가져와 바알신이 여러분 아시냐면 뭐냐면 이 현대에도 반복되는 게 뭐냐면 바알은요 풍요의 상징이에요. 풍요의 신. 음. 그래서 풍요롭게 하려면 비가 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비가 내려야지 이게 그 당시에 풍요한 거는 무슨 반도체를 만들어서 풍요롭게 되는 게 아니고, 그죠? 핸드폰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비가 와서 농작물이 번성하게 해가지고, 이게 풍요롭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엘리야랑 그 갈멜산에서 붙는 게, 예? 그것도 있지만 그 당시에 기근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알신을 섬기니까 너희를 풍요롭게 하는 비를 내려서 너희 그 풍요롭게 해주는 신이 하나님이 난데 여호와 하나님인데 너네들이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니까 그래 너의 신들이 풍요롭게 해주나 한번 보자 하면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어요? 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 비를 다 비를 막아버리셨어요. 내리 예, 막아버렸어. 다 막아버리셨어요. 3년 6개월 동안 3년 반 동안 비를 다 막아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알 신을 섬기는데 그 제대로 그 징계를 받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의 사단의 세력들을 보면은 마지막 때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자 어디에서 1번 어디에서 나와요? 용의 입과 두 번째 짐승의 입과 세 번째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용의 입, 사단을 상징하는 용, 그 다음에 짐승, 이 음녀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이렇게 삼중연합이 됩니다. 삼중연합. 그래서 그러면 이세벨 당시에 이 엘리야 시대의 삼중연합이 어떻게 되냐면 자, 아합, 국가를 상징한 아합, 임녀 이세벨, 음녀죠. 그러면 그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누구냐면 거짓 거짓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예, 음, 거짓 선지자는 뭐예요? 바알의 거짓 선지자들이 400명이었고 음, 아세라의 거짓 선지자들이 450명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음녀와 그리고 국가, 사단의 대리자를 하는 용의 세력인 이 국가를 삼중연합이 과거에도 있었어요. 과거에. 음, 엘리야 시대에도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 음녀, 용. 이 삼중연합이 누구를 연합해가지고 누구를 공격해요? 하나님의 엘리야. 사람 엘리야를 공격하고 또 음, 7천인을 남겨둔 그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다 그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가 같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의 세력에 대해서 화이트님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용에 대해서 목사와 복음 교육자들에게 보낸 증거 38페이지에 왕들과 통치자들과 총독들은 킹, 그죠? 여기에 뭐 프레지던트, 대통령들, 이런 총독들, 프라임 미니스터 이런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낙인을 스스로 찍어왔으며 성도들,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전쟁을 하러 가는 무엇으로 표현된다고요? 무엇으로? 영으로 용으로, 용으로. 드래곤으로 표현된다. 하이픈 요걸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국가를 저기 보시면 엘리야 시대의 삼중 세력을 보시면 마지막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도 똑같은데 첫 국가를 상징하는 아합 왕, 용이 화이픈이 얘기했죠. 왕들, 통치자들, 총독들은 누굴 상징한다고요? 용을, 드래곤을 상징한다고 아왕으로 대표되었고 이 아왕은 열 지파, 열 뿔의 수장이었어요. 열 지파 있잖아요. 북방 이스라엘이 열 지파고 남방 유다가 두 지파예요. 유다와 베냐민. 근데 열 지파는 열 지파를 상징하는 열 지파의 지파 족속의 족장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다 통합해서 아우르는 왕이 누구냐? 아왕이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열 뿔 가진 짐승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이게 우연이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열 뿔이 나오고 두 번째는 짐승을 상징하는 음녀 이세벨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둘이서 결혼해요. 그리고 음녀 이세벨의 밑에는 뭐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다 줄 서 있어요. 850명. 그래서 삼중연합이 완전히 연합됐어요. 이 엘리야 시대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시대의 삼중연합을 일으키는 거를 다 왜 이렇게 허락하셨냐면 마지막 시대에 삼중연합이 있는 걸 또 알려주시기 위해서 마지막 시대를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마 오늘 공부하시면서 더 깜짝 놀라실 거예요. 더 놀라실 거예요. 지금 이 역사가 반복되는 이 예언 공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선지자왕 114페이지에 보면은 아합은 수도에 바알 숭배를 끌어들였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인데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 나라인데 바알 숭배를 끌어들여요. 이세벨의 지도 아래. 아이고야, 이거 완전히 뭐예요? 마누라의 친화폭에 완전 붙잡혀 사는 사람이 됐죠. 근데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의 부부 생활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국가와 국가의 왕과 이 타락한 교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음녀가. 부정한 교회가 연합했을 때는 누가 힘이 세다? 누가 힘이 세요? 이세벨의 힘이 더 세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는 짐승의 우상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이 아합을 다 붙잡고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정말 신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 미래까지 다 내려다 보시고 이 국가와 교회가 연합한 상태에서 교회가 국가를 통치할 것이다. 그런데
정말 우연찮게도 아합이 이세벨을 부릴 수 있잖아요. 더 크게, 더, 자기가 더 남편으로서 더 힘을 발휘해서 왕인데, 게다가, 그 사람은 왕이잖아요. 한나라 왕이니까 이세벨 너 부인 가만히 있어. 나를 막 통제하려고 그러면 안 돼. 내가 더 힘세. 이렇게 해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희한하게도, 이세벨의 지도 아래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 것 같으세요? 우연이 아닙니다. 네. 이것은 국가가 교회 지배 아래 들어간다는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을 예표한 그림자예요. 그래서 지도 아래 산당에 이교의 제자들을 세웠고, 여보, 우리 산당에 이거 세워줘 하니까, 알았어 하고 다 넘어간 거예요. 응? 그 음녀의 그 게임에 다 넘어간 거예요. 삼손이 왜 드릴라랑 결혼했는데 삼손이 맥을 못 추잖아요. 힘센데. 예? 드릴라가 막, 너 나 안 사랑하지? 왜 비밀을 안 가르쳐줘? 막 하면서. 그런데 그 삼손이 뭘 몰랐어요? 드릴라가, 들라일라 그 여자가 삼손을 돈을 받고 삼손을 죽이려고 그러는 걸 몰랐어요. 그럼 아합도 지금 뭘 모르고 있어요? 이세벨의 꾀임에 속아 넘어가서 자기가 죽임을 당하는 것도 생각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도 어떻게 되겠어요? 마지막도 어떻게 되겠어요? 반복되겠죠? 음녀의 타락한 교회에 지배당하는 모든 국가의 왕과 그 나라들은 그 음녀 때문에 망국이 무너진다고 써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예언계시록 18장에 써 있어요. 음녀의 그 복술로 인하여 망국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음녀랑 연합하면은 좋은 일이 생길까요? 나쁜 일이 생길까요? 망하는 거예요. 예. 무서운 일. 삼손도 눈 뽑히고 붙잡혀가서 머리 힘 다 뺏기고 머리 뽑혀가가지고 뭐 저기 뭐야 맷돌 갈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다 망하는 거예요. 음녀랑 연합하면 타락한 교회랑 연합해서 그에게 그 음녀에게 모든 정권을 넘기면 국가가 망하는 길이니까 미국에서 짐승 우상이 세워진다면 미국은 지금 국가로서 망할 수 있는 망하는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경고해 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상대사님 나는 이게 어떻게 아합이 네, 이 이스라엘 내 종교인이면서 왕이 됐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까지 갈 수가 있었는지 산당을 세우고 음, 그게 이해가 안 가요. 네, 근데 또 거기다가 이게 앞으로 또 이렇게 근데 이거는 저는 또 한 가지 왜 신약에 어디에 그 말이 있죠? 이 왕은 하나님에 의해서 음, 세워지니까 그대로 복종하라고 말이 나오죠. 어디에 그렇죠. 나오죠? 네,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그 네. 너희들의 그 위정자들 예, 그렇게 예, 하는 거에 또 위정자들. 복종하라고. 근데 예. 예, 그런 것을 볼 때, 이 성경을 보다 보면 그 므낫세가 얼마나 그것도 오랫동안, 얼마나 많이 죽이고 못된 짓 많이 했잖아요. 네. 여기 아합왕도 이렇게 된 거 보면, 그 참 내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는데 왜 거기서 그거를 그렇게 세우도록 허락하셨을까? 조금 궁금해요, 제가. 그 왕이 그렇게 세워진 거는 왕이 이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착한 왕이 될지 선한 왕이 될지 나쁜 왕이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왕을 세우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잖아요. 그 그렇죠. 사울 왕을 처음 세울 때 그 사람들이 근데 백성들이 네, 열렬하게 요구했잖아요. 열렬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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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사무엘을 버린 게 아니라 사무엘아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이 사람들이 음, 배도한 거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원하니까 할 수 없이 그냥 허락합니다. 왜냐면 안 돼 하고 강제로 완전히 자유 의지를 꺾어버릴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너희들이 왕을 원했기 때문에 왕을 세워서 사무엘을 통해서 어떤 일까지 읽어주냐면요. 너희가 왕을 세우면 그들이 너의 자식을 데리고 가서 너희 그 왕에서 자기네 그 노예를 삼을 것이며
뭐 군대를 전쟁할 때 너의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죽게 할 것이며 뭐 이렇게 할 것이며 너에게 뭐 세금을 부과할 것이며 이런 얘기를 다 합니다. 그래도 너 왕 할래? 그래도 할 거야? 그러니까 그럼요 왕을 원하죠. 그럼에도 원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들어준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그 속상했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버림으로부터도 속상한 것도 있겠지만 더 속상한 거는 그런 잘못된 결정을 예수님께서 지켜봐야 돼. 그 결과를.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진 게 뭐냐면 그 왕에게 어떻게 시키냐면요. 율법을 머리맡에 비계 머리맡에 두어서 잘 때도 읽고 자고 일어나서도 읽고 율법을 계속 읽으면서 율법을 행해야 된다. 그건 뭐냐면 거의 뭐 이 왕들이 할 게 뻔한 일인데 그 왕들이 제발 하나님 율법을 간절히 읽어가지고 열심히 읽어가지고 율법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르게 인도하게 그나마 하나님께서 최선의 책으로 율법을 읽어라. 율법에 나온 것들을 순종해라. 그래야지 너네 나라가 평안하고 너네 백성들이 안전하다. 그렇지만 너네들 율법을 범하면 또 나라가 이제 개판이 되고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오고 온갖 비극이 일어나는 걸 예수님이 거의 그냥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으로 그걸 다 전했을 거예요. 그 결과를 뻔히 아는데도 들어줘야 되는 부모님의 심정이랄까?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말씀하시니까. 예, 예.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저는 그것에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 그냥 예수님 자신이 거절받는 것보다도 거절하고 다른 왕을 세웠을 때 그 왕의 횡포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 어리석은 결과를 그리고선 막 죽어가고 예? 뺏기고 세금 부과하고 징수되고 그런 꼴을 알지 못하면서 그걸 억지로 달라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는데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봐야 되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시겠냐고요. 아멘. 예, 아멘. 참 그렇게 미안하죠.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되네요. 예. 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근 수풀의 그늘 속에서는 제사장들과 이 음란한 형태의 우상숭배에 관련된 자들이 해로운 가마를 끼침으로 인해 마침내 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따르고 있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 의해서 뭐 해야 돼요? 충동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저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한 것 같이 우상에게 짐승의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그죠? 근데 여기서 이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왜 바알신을 열심히 섬겼냐면 이 이세벨에 가지고 들어온 이 우상 숭배, 산당에 세운 수풀에 세운 그 우상 형태는요, 음란한 형태의 우상 숭배였다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 여러분 아십니까? 솔로몬 시대에요. 남창이 있었어요. 남창. 아시죠? 남창이 무슨 뜻인지. 네.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신의 그 더러운 그 성적 욕망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음란한 쾌락을 즐기는 그런 형태로 우상숭배에 빠져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자기네 쾌락을 즐기니까 막 다 참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와 이걸 어떻게 참지? 저는 뭐 하루도 안 참았을 것 같아. 제가 예수님이라면 진짜 그런 행태를 하루도 안 참고 그냥 벼락이 쳤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남방 유다고요. 전부 다 수백 년을 예수님께서 참으십니다. 이거는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진짜 그 신비예요. 저는 한 하루도 한 달이고 1년이고 간에 한 하루도 안 참았을 것 같아. 번개 쳐가지고 번개 콩 볶듯이 번개 내렸을 것 같아. 니네들 감히 이런 추악한 안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런 그냥 사단의 음란한 숭배가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못 참으셨을 텐데 저는 하루도 못 참았습니다. 저 같으면. 근데 예수님께서 수백 년을 참으셨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제가 도표를 아침에 만들었는데 엘리야의 개혁 운동을 보시면 글씨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조금만 키워주실래요?
여기서 제가 더 이상 이렇게 보여야 되겠네요. 여기 좀 더 키워졌죠? 네. 네. 그래서 네, 좀 낫습니다. 감사합니다. 엘리야의 시대에 일어난 일은 3년 반의 기근 시대로 시작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부정한 결혼이 일어나죠. 여러분 다 인정하시죠? 둘이 네네. 결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안 되는 되죠. 거죠.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의 성기는 이스라엘 왕과 이세벨, 엣 바알, 제사장의 딸이 결혼하는 음녀와의 결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거짓, 짐승의 우상, 삼중연합이 일어나요. 자, 아합, 열지파, 열불, 왕, 그다음 이세벨, 음녀, 바알 선지자, 거짓 선지자, 연합이 삼중연합이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이 삼중연합이 일어날 때 3년 반의 기근 시대, 다시 말해서 1260일에 동안 기근이 임하는 기근 시대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서도, 자, 저는 이제 우리 앞에서도 이제 역사가 반복된다는 측면을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아, 짐승이 우상을 세우고 1260일이 지나간다, 뭐 이런 숫자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오해하지 마시고. 예, 숫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도 짐승이 우상이 세워지고, 배도가 일어나면, 국가적인 배도가 일어나면, 이 기근이, 영적인 기근이 임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집중해서 그 역사가 반복되는 도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3년 반 기근이 끝나면서요. 왕상 18장에 가면 열왕기상 18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이미 그 전에 내 말이 아니면 3년 우로가 있지 않으리라 비가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딱 경고를 하고 딱 숨어버렸어요. 엘리야가. 그죠? 이세벨과 결혼하고 지금 바알신을 숨기고 이제 그 배도에서 질책을 했어요, 엘리야가. 그리고 딱 숨고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3.5년이 지난 다음에 18장에 보면 엘리야야 이제 아합 왕과 이세벨 앞에 나타나라. 그러면 이제 내가 이스라엘에 뭘 내리리라? 뭘 내린다 그래요? 이걸 내리라. 비를 내린다고 얘기해요. 어? 마지막 때도 비가 내릴 텐데. 그죠? 그죠? 그래서 이게 역사가 아주 유사하게 반복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갈멜산인도 빼먹었다. 이 갈멜산의 대결이 일어나죠. 갈멜산. 그런데 여기 지금 갈멜산 대결이 여기 있네. 엘리야의 기별이 뭐냐면 우상 숭배를 버려라 하는 거예요. 아방이 나타나서. 그러니까 아방이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 너냐? 하고서 엘리야에게 지금 막 손가락질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3년 반 시간 동안에 막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죽이고 오바댜가 나타나서 막 하나님의 선지자 50명을 감춰놨습니다. 동굴에 막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나타나서 아합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우상 숭배를 버리라고 여호와를 섬겨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섬기니까 니네가 이렇게 뭐가 있는 것이다? 기근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너 때문에 이거 재난이 있는 것이다라고 거꾸로 핍박을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 때도 똑같아요. 마지막 때 이 사람들이 일요일 법령과 일요일 짐승 우상을 세운 다음에 일요일 법령이 내린 것 때문에 국가적인 배도 후에 국가적인 패망이 임하는 건데 사람들이 어, 우리는 뭐라 그래요? 엘리야 같은 사람으로서 당신들이 안식일을 버리고 제7일 안식일을 버리고 일요일을 세운 것 때문에 이게 국가적인 패망이 임하는 거다, 재앙이 임하는 거다 하는데 그 사람은 거꾸로 뒤집어 엎어요. 엎어서 아니다. 오히려 니네들이 일요일을 신성하게 여기지 않고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것 때문에 너네 이 재앙이 임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를 어떻게 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제 이걸 보시면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되는지 명확하게 깨닫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네. 그래서 갈멜산에서 대결이 이루어집니다. 갈멜산에서. 그런데 갈멜산에서 대결에 보면 그 이 대결이 이루기 전에 엘리야는 어떤 일을 한다면 그 거짓 선지자들은 막 칼로 막 자기 상처 내고 막 춤추고 하는데 그 성경절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그들이요 진언한다고 써 있어요. 진언. 그들이 진언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게 진언이라는 말이 그 영어로 보면 그냥 예언한다고 써 있습니다. 예언. 왜 진언한다고 써놨는지 번역을 했는지 모르지만 영어로는 prophesy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뭐 하겠어요? 거짓 예언을 하겠죠. 그러면서 칼로 막 흉터내고 막 예? 뭐 하늘에서 갈멜살 대기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를 바라면서 이게 마지막 때도 하늘에서 불 내려오게 하는 게 있는데 예?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는 걸 아시겠죠? 근데 음, 여기서는 다르죠. 엘리야에게 하는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는 건데 마지막 때는 그곳을 모방을 하는 거죠. 모방을. 자, 그래서 근데 엘리야가 또 엘리야의 단을 쌌습니다. 바알의 단을 쌌고 엘리야의 단을 따로 쌌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하는 게 뭐냐면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로 단을 건설해요. 그러면 12지파를 상징하는 단을 건설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14만 4천이 개수된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14만 4천에 대한 말씀이 어디 나오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죠. 그때 거기에 네, 12지파에 한 지파에 12,000명씩 계산하잖아요. 음, 그래서 하나님의 인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는 12지파의 그 개수, 그 단이 건설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14만 4천이 모인다라는 것을 미리 예표해 준 거예요, 이 사건이. 놀랍죠? 놀라워요. 그래서 그 재단을 세우고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 갈멜산의 대결은 마지막 때 14만 4천과 삼중연합, 용, 짐승, 거짓 선지자의 삼중연합과의 대결에서 14만 4천이 대결이 14만 4천의 대결이란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마지막 때를 자꾸 빛을 비춰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죠? 그래서 음, 12지파를 상징하는 12단으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쌓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거는 하나님께 온전히 뭐 하는 거예요? 완전히 드리는 거예요. 자신을. 그래서 완전한 헌신이 일어나게 되고 14만 4천이 계수된다. 그럴 때 또 어떻게 일어나요?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비가 내려. 불이 내려와서 누구의 편을 들어줘요? 하나님의 14만 엘리야. 4천의 편을 엘리야. 들어주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엘리야의 무슨 일이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소리가 백성들의 입에서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엘리야가 야 바알을 섬기려면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를 섬기려면 여호와를 섬기라. 어느 때까지 너네가 응? 머뭇거리느냐? 응? 중립을 처하고 있어 지금. 응?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기라.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엘리야라는 이 이름의 뜻이 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님은 여호와시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뭐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하나님은 바알이야라고 섬기고 있는 때였어요. 여러분께서 정말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나의 하나님은 바알이다. 예? 나의 하나님은 바알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엘리야는 이름은 자신이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름이에요. 음. 엘리야의 사명 자체가 그 사람들에게 갈멜산 대결하면서 나의 하나님은 누구시다? 나의 하나님은 바알이다라고 외치는 사람들 앞에서 수많은 관정 앞에서 나의 하나님은 누구시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여호와시다라는 걸 증명하는 게 여호와시다. 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 엘리야예요. 근데 이게 왜 엘리야가 왜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는지 아시죠?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세요? 엘리 네. 네네네 나의 네.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엘리 나온 거거든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엘리가 이 엘리고 이 아는 야훼를 말하는 겁니다. 야훼. 음.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엘리야의 이름을 외치셨다면 만약 그 당시에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엘리야 하고 온 군중이 외쳤다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니까 외쳤다면 그 사람들은 음. 엘리야의 사명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은 음. 여호와시다라는 그 말을 한 거예요.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음. 음. 대단한 일이죠. 네. 네, 대단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이름도 그냥 지어진 게 아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들을 다 묶어요. 음.
거짓 선지자들 다 묶어가지고 기손 시내가 11기상 18장 40절 보면 나옵니다. 기손 시내가로 데려가서 다 처형시켜버립니다. 여기에서 누가 사망해요? 거짓 선지자가 음, 다 죽습니다. 음, 거짓 선지자가 제일 먼저 죽어요. 제일 먼저. 음, 왜냐면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왜 굳이 이제 그렇게 따지자면 가장 하나님의 음, 하나님의 음, 저걸 백성을 위해서 올바른 기별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배도해서 음, 거짓 선지자. 그래서 미국이 지금 미국의 음, 개신교가 거짓 선지자잖아요. 배도한 네. 개신교. 그래서 일요일 법령 내리면 미국에서 미국의 패망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죽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갈멜산 꼭대기 올라가서 엘리야가 7번 기도하죠. 7번 기도하는 거 여기 넣어놨어야 되는데 제가 아침에 급하게 만들냐고 7번 기도하지 않나요? 여기서? 네, 네, 그랬더니 네. 사안을 보내잖아요. 야, 산에 음, 올라가서 저기 비 올 기미가 있는지 좀 봐라. 내가 저기 아방에게 이제 비가 올 것이다라고 장담을 했는데 비 안 오면 나 사망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웃지만 맞아요. 엘리야는 그만큼 혼신을 다했어요. 머리가 다 빠질 정도로 지금 막 피가 마르지, 피가 피가 마르. 마를 정도로 한 번 기도하는데 야 오냐? 아니야 비 안 오는데요? 아 또 뭔가 더 기도 간절히하고 머리를 막 그 다리 사이에 파묻고 막 정말 일생일대 가장 열렬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하니까 근데 그 엘리야가요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그냥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7번을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보냈더니 음, 아, 음, 저 바닷가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나이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이구 됐다 하고 어이구 얼마나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어이구 됐다 하고서는 내려가 가지고 이제 허리띠를 차고 왕이시여 이제 비가 올 것입니다. 먹고 마시소서 하면서 이제 이 왕의 마차를 앞세워 가지고 엘리야가 막 뛰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까지 뛰어가는데 그때 소나기가 쏟아져요. 이거 뭘 상징해요? 하늘에서 늦은 비. 소나기 비가, 이거 소나기 맞나? 소나기 비가 늦은 비 성령에 내릴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예표할 것을. 그래서 이 음, 과거의 엘리야의 그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 그림자로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그대로 비춰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사실. 맞아요. 예. 그런데 이제 아합이 왔죠. 궁전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궁전에서 이 이세벨 이런 이 사악한 간사한 이 여자는요 갈멜산에 올라가서 자기가 이게 지인도 지휘하는 게 아니고 이 궁전에서 이렇게 숨어 있었어요. 음, 이 사단의 특징이 그렇다니까요. 맞아. 자기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자기는 안 나서고 자기 음, 밑에 거짓 선지자들 부하를 보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근두근 음, 하면서 어떻게? 그리고 만약 이세벨이 그 당시에 있었으면 죽었을지도 모르죠. 그죠? 뭐, 그렇죠. 뭐 아합의 와이프니까 죽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거짓 선지자가 다 죽어나가는데도 자기 부하가 죽어나가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고 막 불안하죠. 그런 소식을 듣고 아합 왕이 돌아와서 얘기합니다. 이세벨 부인 일로 와봐. 있잖아 내가 여태까지 바알이 진짜 하나님인 줄 알았거든. 와, 나 진짜 오늘 깜짝 놀랐잖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는데 야, 엘리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이세벨 너도 응? 지금 야, 바알 잘못된 거야. 내가 잘못 믿고 있었어. 이 여편네야. 예? 마누라 애 잘못 믿고 있었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증언을 했을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는데 그걸 얘기 안 하면 그 사람이 그게 사람입니까? 그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단을 다 도랑에 물을 핥고 다 태워가지고서는 그 거짓 선지자들 850명 다 죽고 응? 엘리야가 막 그 군대 빌려달라 그래가지고 군대 줘가지고 내가 다 죽였어. 허락해줘가지고 다 죽였어. 그런데 이세벨이 그 얘기를 듣고 정말요 남편 정말요? 내가 제가 잘못 알았네요. 정말 저 회개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엘리야를 죽여버리려고 그랬죠. 이게 여기서 이놈의 이제 새끼, 그랬지. 여기서 그게 깜짝 놀랄 만한 게 무엇이냐면 엘리야도 깜짝 놀랐어요. 음, 야,
내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가지고 완전히 그냥 확 태우는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엘리야는 처음 겪은 일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일생일 때. 그래서 엘리야가 그냥 마음이 얼마나 막 그냥 올라왔겠어요, 그냥.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갑자기 그 천주교 앞에 가가지고 하늘에서 대결하자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서 합시다 그래서 하늘에서 여러분이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으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이거 보면 다 믿겠지. 이거 보면은 다 앉아서 무릎 꿇고 회개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기쁘게 궁전으로 달려왔는데 아합이 가서 전했는데 이세벨이 뭐라 그러냐면 내일 거짓 선자들이 그 죽인 것처럼 누굴 죽을 것이다? 누가 죽을 것이다? 엘리야, 엘리야가 엘리야. 죽을 것이다. 그게 사단의 그 사로잡힌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그 놀라운 일을 보고도 하는 행동이에요. 은혜의 시간이 그냥 끝났어 이미 그 사람들한테. 어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도 얼마나 자존심이 세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도 무릎을 안 꿇어요. 심지어 아합도 놀래가지고 엘리야를 인정했는데 이세벨은 뭐예요? 인정을 안 해. 자존심이 얼마나 세면. 그래서 이세벨이요 사형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여기서 이제 일생일 때 가장 큰 실망을 하게 되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는데 자기한테 사형 명령이 내렸어. 이런 실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인간적으로 보면요. 여기서부터 갑자기 너무 피곤해가지고 거기서 뛰어와가지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뻗어 있는데 누가 엘리야 당신 죽인답니다 하고서는 근데 갑자기 뭐라고?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듣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마지막 때도 똑같아요.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임해가지고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임해가지고 큰 소리 외침이 나가가지고 사람들이 이 뭐 하나님의 역사가 막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않고 사형 명령을 내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거 미리 역사에 있었죠. 지금 엘리야 시대를 통해서 알려주죠. 그게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에요. 와, 이 정도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단의 영에 사로잡혔으면 죽여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죠? 이걸 믿을 수가 없잖아요. 네. 엘리야랑 똑같은 심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형 명령이 내니까 도망가야 한가요?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지. 근데 엘리야도 사형 명령 내니까 도망가야 한가요? 도망가야. 그러니까 어느 게 먼저야? 어느 게 먼저? 엘리야의 시대에 일어난 게 먼저잖아요. 이게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역사를 그,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그 권력 아래, 하나님의 권세 아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나게 함으로써 그 역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언 자체가 되어서 마지막 날에 일어날 거랑 똑같은 일이 반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생각하셔 보세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요, 도망가는데 40주야를 도망가는데 이 도망간 거리가요, 엄청나게 멉니까? 제가 지도를 안 가져왔는데, 음. 사마리아 그쪽에서 예루살렘까지도 그냥 몇십 킬로 정도 되는데, 2, 30킬로? 뭐, 그 정도 되는데,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고, 아라비아까지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 아세요? 아, 네, 네. 홍해 건너는 어, 사우디아라비아 반도까지 거기 거리를 계산하면요, 1000킬로가 넘어요. 와, 40주야를 도망가는데, 예?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안 재봤는데 그 자료 재보면 말씀드릴 텐데 최대한 몇백 킬로를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얼마나 가는데 여러분 몇백 킬로 걸어가 보세요. 발이 부르터가지고 걸을 수가 없을 정도. 그래서 엘리야가 막 쓰러져서 뭐라 그러냐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그래서 천사가 와가지고 일어나라고. 부엘세바에서 최남단에서 그 부엘세바 지방에서 천사가 와서 자고 있는데 일어나다 너가 여행을 못 할까 봐 걱정된다. 하는 그 여행을 얼마큼 가야 되는데요? 호렙산까지 가야 돼. 그래서 호렙산으로 도망가는데 거기 가요.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거기에요. 그래서 몇백 킬로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주야를 도망가는 거예요. 40주야. 음. 하루에 한 20킬로는 이상 걸은 것 같은데? 음. 40주야는 800킬로 정도 나오거든요.
걸은 게 40일 아니라 뭐 뛰었겠죠. 뛰어가면 죽어요, 뛰었겠죠. 죽어. 뛰어가면 죽어. 걸어가야 돼. 그래서 도망가는데 하나님께서 넬리야 너 여기 왜 있느냐? 너 왜 도망갔어?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를 그 거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까지도 역사했는데 너를 내가 보호해주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여기에서 음. 엘리야가 믿음의 부족을 드러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네. 보고 우리한테 뭘 14만 4천을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 칼이 사람들이 우리 죽이려고 에워싸면서 너네들 구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신이 어디 있냐? 하면서 막 조롱을 하니까 그때 에워쌀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때 여태까지 가지지 못한 믿음을 전체적으로 완전히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엘리야는 지금 부족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도. 그러면서 우리를 향할 때 칼이 지푸라기처럼 이게 찌그러질 그런 믿음을 완전히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시기엔 엘리야가 죽을 운명이었나요? 아니, 아니, 아니죠. 엘리야 하나님이 승천해야 되는데 엘리야? 엘리야는요 14만 4천의 예표를 하기 위해서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해야 됐었어요. 그죠? 알아서. 예, 음, 나중에 후에 승천하잖아요. 여기에서 음, 호렙산에 가서 이거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뭐 엘리야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한 다음에 바로 승천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서 승천하는데 어차피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한 14만 4천을 대표했다. 그죠? 그래서 네. 엘리야가 승천하는데 그 14만 4천도 승천하게 될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네. 이렇게 역사가 유사하게 흘러갈 수가 있을까? 비 오는 것도 그렇고 마지막 때 여기서 하늘에서 손바닥만한 검은 구름이 음, 보인다는 거 초기문집에도 그런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맞아요. 이게 우연이죠? 우연으로 이게 아니죠. 음, 우연이 아니라 아니죠. 네. 음, 이 정말 놀랍지 않아요? 놀라워요. 놀라워요. 네. 이것이 이 엘리야의 운동 하나에만 있겠어요, 여기? 구약 성경에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곳곳에. 음,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는 게 반복되는 과거의 특히 어떤 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한 그 역사에서 말세를 찾아볼 수 있어요. 말세에 대한 빛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건 하나님의 능력 아니에요? 네. 강력하게 역사한 거죠. 소낙비가 내린 거 강력하게 역사한 거죠. 이런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역사한 거는요, 구약의 역사에서 마지막 때의 14만 4천의 시대 때 일어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 것을 알려주는 다 빛이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이브인이 음, 음, 광맥을 캐듯이 성경 말씀을 음, 연구할 때 그 성경 말씀 속에서 광맥을 캐듯이 금맥을 캐듯이 연구해라는 것이 그 뜻이에요. 음. 전 이거 보면서 와, 이거 놀랍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놀라울 수 있지? 이 정도까지 연구해보면 우리가 부정을 할 수 없어요. 세천사 기별을 부정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연구하지 않은 사람들은 가볍게 세천사 기별이 뭐 이 긴지 아닌지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거를 다 파지 않아서 몰라가지고 세천사의 기별에 확신을 갖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 엘리야의 그 개혁 운동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는데 다음 시간에 이거 더 자세히 이거 보겠습니다. 읽을 거 많죠? 예. 네. 그래서 이거 좀 어, 보내주시죠? 네네. 이거 네, 새로 감사합니다. 업데이트된 거예요. 지금 그 짐승의 아, 네. 상에 대해서 업데이트된 거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는데 왜 아침마다 보면 이제 새로운 게 이게 더 이게 준비하다 보면은 요걸 좀 더 해야 되겠다. 이건 더 해야 되겠다. 맞아요, 오늘 아침에 맞아요. 7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지금 9시 반 2시간 동안 지금 이걸 아, 준비했는데 어, 여기 보면은 야고보 5장 17절 보고 읽고 마치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게 엘리야가 맘대로 한 게 아닙니다. 음, 그죠? 비가 오지 않기를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구한 것이 엘리야의 임의적인 게 아니에요. 1260년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3년 반 한 거는 하나님의 영감으로서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렇죠. 또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열어서 소낙비가 내려오게 한 것도
다 하나님의 지도 아래서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능력과 그 하나님의 그 늦은비 성령의 소나기가 성경 임할 것을 공부하는 거야? 기도할 때, 성경 공부하는 거야? 예,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니, 성경 공부는 오늘.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일어날 것을 먹어요. 우리 깨닫고 금방 다 우리가 끝났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도 이걸 계속 공부할 건데 다음 주에도 그 선교사님, 그러면 네, 아까 비가 오지 않을 때가 네, 이거 3년 반이잖아요. 네, 이 3년 반이 우리가 받아야 할 환란 아닐까요? 그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조심스러운 것은 이거를 걔는 까딱 잘못 얘기하다가 큰일 나요. 뭐 시기나 그렇죠. 이런 거 정했다.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고 3년 반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일단 이거를 알아두시 머릿속에 넣어 놓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 우리가 실제 환난을 당할 때 3년 반 동안 당할지 그 모르겠지만 실제로 당할 때 하나님께서 더 빛을 쏟아 주셔서 우리가 더 깨닫게 될 수도 있어요. 그때 가서. 그래서 지금 미리 그거를 우리가 3년 반이라고 정했다가 괜히 뭐 시기 정했다 막 그래서 막 그 비는 저거 받을 수 있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저는 주장하지도 않고 그렇지만 머릿속에 마음속에 말씀을 간직해 놓으셨다가 혹시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 그렇게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이 사건들은 비슷하게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이 성경 역사를 공부하면 통해서 엘리야의 개혁 운동을 통해서 이 뒤에 내용 보면 우리가 엘리야의 10년과 능력으로 서야 된다 그랬어요. 엘리야의 10년과 능력으로 마지막 때 엘리야를 보내리니 그랬거든요. 그가 마지막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큰 날이 이르기 전에 내 기별자 엘리야를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에게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향하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은요 마지막 조사 심판의 때예요. 하나님의 큰 날에 그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결정되는 때.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를 그럼 누가 엘리야냐? 엘리야가 한 사람이 아니라 14만 4천. 14만 4천이 엘리야의 10년과 능력으로 다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엘리야에 대해서 개혁운동에서 보면서 마지막 때 어떻게 반복될 것인지를 공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그 열왕기상 18장, 17장을 공부하시면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예언의 빛을 공부하시면서 마지막 때 14만 4천으로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기도하고 많으셨어요. 네, 일단 기도하게 마치겠습니다. 하늘 네. 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 또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에 대해서 그것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엘리야 시대의 말씀을 공부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가 저희 앞에 현실로 다가왔고 또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축복으로 쏟아주실 늦은 비 성령의 쏟나기도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예고되었고 저희에게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아멘.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기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주님의 백성들 마음속에 마음의 보좌에 앉으셔서 저희의 하루하루 생애를 엘리야의 심령으로 일어설 때까지 준비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